네, 우리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장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었죠.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3장에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기준을 얘기를 할 때 이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3주가량 같이 함께 나눴어요. 또 이제 특별히 지난주에는 여기에 더해서 또 요한사도의 이 세심한 권면도 같이 함께 들었죠. 우리 신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살아난 양심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책망을 받을 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령을 받은 신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보통 사람보다 이 양심이 더욱더 잘 기능하고 우리 성령께서 더 우리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책망을 스스로 받을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듣고 또 오늘 우리가 헤이델베르그 문답에서도 봤듯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신자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이 마음의 책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있었어요. 20절 말씀에서 3장 20절 말씀에서 또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된다라고 요한사도가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하니까 우리가 복 받을 만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게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니까 우리 신자들과 자녀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일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는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았고 과거에 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좀 거리끼는 일을 했거나 이것과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오직 우리의 믿음에 달린 일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서는 믿음이 중심인데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간과하는 게 거짓 가르침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위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이 이제 약간씩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행위가 상관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 가르침은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행위는 어쨌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도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행위가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은 우리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닌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말씀 들으러 가자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막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분명히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뭔가 죄를 지을 때 그 교회도 가기 싫어집니다. 말씀도 듣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행위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는 또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바꾸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정말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확신을 얻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 자라고 굳건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좋겠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써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순종도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가장 이제 비극적인 일이 뭐냐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해요. 근데 이제 마음 한켠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꺼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꾸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돌아와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배워라. 얼마나 이 부모한테 담대하고 또 얼마나 그렇게 참 적극적으로 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맞이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항상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4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제 이 4장부터는 이제 앞에서 나온 주제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복하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좀 큰 얘기를 했다라면은 4장에서는 그 주제들을 반복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권면들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4장 1절에서 아주 이제 요한일서가 하고자 했던 말을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가 쓴 전체 목적이죠. 분별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예요. 분별하도록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듣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 수만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우리 동료로부터도 말들을 듣고 또 TV에 나오는 유명인들로부터 말들을 듣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광고를 통해서도 말들을 들어요. 이런저런 말들을 들어요.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세상의 풍조 이면에는 분명한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려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가지고 이건 악령의 작용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 생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좀 흐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니까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을 다 그냥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다 옳다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분 있죠. 이렇게 옛날에 황희의 영성을 가진 사람 있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뭐 귀가 얇다고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옳다. 또 누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래 이것도 맞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은 반대되는 말인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모순을 이렇게 참고 이렇게 견디는 아주 이제 출중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말들을 듣고 뭔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떤 영들의 작용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딱 했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었어. 뭔가 좀 안 좋은 어떤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게 좀 인상에 깊이 남아지고 그 생각을 깊게 품고 살다가 그게 발전돼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니까 우리 말씀에서 권고하고 있죠. 왜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면 또 누가 나오니까 3절에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는 거야.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로채고 우리의 마음을 가로채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나 그런 시도들이 이 세상에는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세상의 어떤 말들도 물론 분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주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가르침.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나 이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세력들이요, 뭐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 공통점이 있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교묘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지금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심각하게 속아가지고, 인생이 그런 어떤 기반이 잘못돼가지고, 그 신학적 기반이 잘못돼가지고, 본인이 속이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도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목사님이 너무 인격적으로 탁월하시고, 정말 진짜 예수님 너무 닮은 분이에요. 근데 말하는 게 메시지가 잘못됐어요. 그랬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인데 근데 또 인격은 너무 탁월해.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해 초였나요? 교회사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최고 학자 중에 한 명이 인격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헷갈렸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말씀이 그걸 분별하라고 우리한테 이런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요한 사도가 이 몇 가지 이렇게 분별하라고 주는 어떤 지침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걸 듣는 데 있어서요
전하는 사람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주의를 해야 돼요. 듣는 사람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지, 성경에 합당한지 이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확한 말씀인지, 누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또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했을 때 분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 성경이 이런 의미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을 보면은 이제 그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요한 사도가 굉장히 성격이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정말 뭔가 둥글둥글 하실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뭐랄까요, 철두철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주 헷갈리지 않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에 따라서 분별을 합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어요? 그 요한 사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요한 사도인데 자기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사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사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자의적으로 좀 약간 어긋난 얘기를 하는 건가? 이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니까 사도가 가르친 대로 하냐는 거예요. 사도가 가르친 대로. 사도가 가르치고 사도가 전한 그대로 그 기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느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성경 해석이나 성경의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할 때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사도가 전해준 방식대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약간 큐티 문화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자기가 느끼는 게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거 보고 받은 인상이나 내가 이거 보고 받은 어떤 묵상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의 뜻이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가 그 사도적 중심에, 사도가 이제 가르친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바른 해석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처음 이렇게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사도가 우리 신앙에 사도가 직접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 가르침에서 떠났는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가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또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몇만 명이 보고 그 교회에 뭐 몇천 명이 모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도적 가르침이 뭐냐 했을 때 많이 말할 수 있지만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적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해줄 때 어떻게 이제 했냐니까 이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도 그렇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골로새서도 그렇고 아주 공통점이 있죠.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이게 이제 뭐냐니까 사도적 가르침의 이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2, 3절을 한번 볼까요? 2, 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냐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사도적 가르침에서 떠난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냐니까 성경은 사실 방대한 이야기예요. 방대한 이야기라서 사실은 여기저기 가져다 붙이기 굉장히 좋아요. 그죠? 우리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들 이런 거 잘 이렇게 해보면은 이거 중심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그냥 여기 편한 대로 갖다 쓰고 저기 편한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단들도 자기들이 뭐 경전 만들어서 활동하지 않잖아요. 성경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단들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틀어가지고 어디 교주 위주 중심으로 어디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단은 우리가 막 경계하잖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경계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단보다도 좀 더 위험한 게 뭐냐니까 이단이 아닌데 자꾸 성경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교회 떠나서 딴 교회 갈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딴 교회 갈 때 좋은 교회 분별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갔을 때 그날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 일단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약간 보류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라고 했죠. 그 다음 주에 또 갔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면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보류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라고 했어요. 3번 갔는데 3번 연속 그리스도를 딱 드러내고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제가 가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옛날에. 근데 이제 그 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가, 이게 달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주 듣는 말씀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서서히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개구리 이렇게 삶는 방법? 이렇게 냄비에 놓고 약한 불로 삶으면은 서서히 익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발짝발짝 뛰는 개구리도 서서히 이렇게 죽이는 거에 손수무책이라 하잖아요. 그죠? 서서히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 영혼을 죽이는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요즘 목사님이 좀 이상한데? 이런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뭐 다른 거 말고 정말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물론 거기에 상당한 보응이 있을 거예요. 선생이 더 배나 혼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들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명한 기준을 이렇게 듣고 정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적그리스도는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인기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인기가 많은 게 원래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분 말씀하시는 분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이제 요지인데,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거냐니까, 2절을 딱 보시면은 딱 꼭 집어서 하나를 지적을 합니다. 사도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우리도 많이 익숙하고, 우리 이제 또 좀 있으면은 이제 성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 이제 절기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또 기념하고 또 그 은혜를 또 기억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이 하나를 꼭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생소한 표현이에요. 왜냐니까 요즘 누가 이걸 부인합니까? 그죠? 누가 예수님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 말할 건 없지만은, 누가 이렇게 교회 다닌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 누가 그렇게 부인합니까? 누가 그렇게 부인하면서 성탄절에 그렇게 꼬박꼬박 쉽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그런 거 부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이 약간 우리한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 인정하는데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약간의 이제 배경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당시에 이제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회 문화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살펴볼 때 아주 유행하고 영향력이 컸던 종교 내지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 그 종교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그 고대 로마, 헬라 그 문화권에서 유행했던 종교 내지는 이제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팽배했으니까 이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이제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의 방식대로 왜곡시키고 또 그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이제 사도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요. 복음을 전해 듣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원래 토착적으로 형성된 어떤 문화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종교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보면은 미신 같은 거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손 없는 날 이런 거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인가요? 손 없는 날이죠. 그래가지고 이사 갈 때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 돈 관련해서 관심도 없는데 자꾸 손 없는 날이라고 돈 더 내라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또 우리 한국이 불교 문화권이기도 하고 또 특이하게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기본적인 그 삶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기독교를 접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기독교를 불교식, 유교식으로 바꾸고 있는 현상도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모든 문화권마다 다 조금씩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유교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유교예요. 그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는 나이를 항상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1살 차이라도 우리는 용납을 못해요. 반말하는 거 용납 못하고, 좀 우리 많이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건 진짜 안 바뀌죠. 좀 나이 어린 사람이 좀 안 하면 되게 뭔가 눈에 정말 밉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어디서 오냐니까 성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체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참 많이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도 계급 문화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집사가 있고 이런 거 원래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의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렇게 어떤 팽배했던 이런 영지주의적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왜곡하기도 하고 교회를 왜곡시키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들을 이 사도가 지금 경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영지주의적 특성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문제만 있던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분별을 하고 또 우리 문화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영지주의의 몇 가지 특성을 아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한번 더 나누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뭐뭐주의 이런 거 배우는 거 좀 약간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좀 어려우면은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를 하든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자세히는 얘기 안 하더라도 저도 이제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강의를 통해서 좀 하는 게 더 좋은데 설교 시간에 이걸 하는 게 저도 좀 약간 거리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할 때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왜 이걸 주의해야 되는지도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한 번 더 듣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들으시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영지라는 말 자체에서 보면은 이 영지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지식, 영적인 지식 이런 걸 영지라고 해요. 영지. 헬라어로는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 어떤 체계냐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 비밀스러운 지식, 이 영적인 지식에 도달해야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체험,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니까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영적인 지식을 이제 추구하면서 반대로 어떤 이런 물질이나 이런 어떤 이런 실제 세상은 폄하하는 게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뭐냐니까 우리가 몸을 입은 육신이나 이 물질은 저급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저 영적인 세계에 가서 깊이 있는 지식에 도달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해방할 수 있다. 이 물질이 주는 어떤 이 번뇌나 이런 어떤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이 세계관, 이 문화가 이 영지주의의 아주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물질을 폄하해요. 육신과 물질을 저급한 세계라고 여겨요. 반면에 영적인 세상을 추구해요. 영적인 세상, 영적으로 고상해지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이 2절 말씀을 들으면 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막 들어와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가장 싫은 거예요. 응? 아니 신이면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차원적으로 영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니까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부인하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과격하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거 좀 약간 지금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닌데 육신을 입은 척 하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약간 부인하고 피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절 말씀이 특별히 이런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영지주의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영지를 추구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스스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 그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깊은 묵상과 이거를 약간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막 탐구하고 그 세계를 막 침시하면서 거기서 영적인 지식을 이제 얻는 게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좀 깊게 들어가면은 단계도 있어요. 이 단계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계급주의 사회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주 이제 완전 초월자. 그 아래는 좀 하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영지주의에서 그러면 이걸 좀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근데 가르쳐 주질 못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랑 차별화되는 가장 큰 지점이에요. 뭐냐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저급한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렵죠.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니까 스스로 깨달으라고 해요. 스스로 깨달으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그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강력한 이런 중심이 있어요.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말이 깨우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배우는 일을 굉장히 저급하게 여겨요. 말로 표현되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다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저급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기도해서 깨닫는 게 진짜 지식이지. 스스로 기도해서 깨닫는 게 진짜 영지지. 이것이 진짜 고차원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 6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듣는데 사도의 말을 뭐라고 듣느냐? 왜 듣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난리를 폈던 게 이 영지주의적 기독교, 사실은 이단이죠. 영지주의적 이단의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죠, 이들에게. 네? 이들은 뭘 주장하냐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심취해 있으면 내가 스스로 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내 스스로 고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표현이나 말은 성경에 나온 말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 표현들을 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묵상 열심히 하고, 근데 막 황산 중에 막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천사를 받고, 내가 천국에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안 하냐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사도가 딱 이거를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에 가깝다라고 이 사도가 그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 거죠. 어쨌거나 이 영지주의의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질에 대한 폄훼, 영적인 세계를 중시해 여겨서 물질에 대한 어떤 멸시, 그리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신념,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영지주의적 세계관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꿈과 환상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뭐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 또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천사 이야기 이렇게 막 가져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성경의 중심 내용인 마냥, 누가 천사를 중심으로 성경 보라고 했습니까? 사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라고 했는데 막 그런 거 얘기하면은 막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고차원적이구나. 이렇게 막 환심을 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영지주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주 이제 우리가 놀랍게도 이게 이제 그 로마, 헬라 문화라고 했잖아요. 고대 로마, 헬라의 문화인데 사실 한국 기독교, 한국도 이 영지주의와 아주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영지주의는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만 발흥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원래 죄성에 포함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국을 이 물질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천국을 저 하늘 위에 있는 세상, 영으로서 존재하는 세상, 이렇게 대다수가 이렇게 여기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대다수가. 그래서 오히려 천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단 취급하는 참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영지주의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물질이 저급하다고 여기고 영적인 세계가 초월적이고 우월하다고 여기는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어떤 은사주의라든가 이런 신비주의 같은 그런 유사 기독교를 보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안 찾아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수양해서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이렇게 개발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죠. 목사의 말도 듣지 않죠. 사도적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도신경도 뭐 결국에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저급하다는 거예요. 저급하다. 내가 기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듣는 그 말씀이 더 우월하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도신경 이런 거 저급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딱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은 영지주의적 이단에 지금 심취해 있구나. 기독교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는 성경적인 표현, 기도, 말씀 이런 표현 쓴다고 해도 은혜 이런 말씀 쓴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딱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에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떠나고 기록된 말씀을 중요시하기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떠난 이거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뭔가 출중한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참 놀랍게도 이 고대 로마 헬라 사회에서 융성했던 그 영지주의가 우리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깊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불교도 여러분 영지주의랑 굉장히 유사해요. 불교가. 제가 지금 말한 특성들이 불교의 특성과 똑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적 방식, 이런 물질을 폄하하는 거, 그리고 이런 자신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폄하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평하셨는데 우리는 보면서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따위밖에 안 되냐?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아이고 다 망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아주 교만한 죄성이라는 거예요. 물질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거 없으면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육체인데 맨날 우리가 폄하하잖아요. 아이고 살 너무 많이 쪘네. 이런 건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육체를 잘 가꾸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보면서 아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게 뭐냐니까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내가 스스로 하면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적 현상이 고대 로마에도 있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있는 거고 고려시대 때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에도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는 미혹의 영이다,
아무리 정말 스킨만 기독교를 한 것이고, 겉으로만 기독교의 모습을 한 것이지, 속 내용은 정말 이단보다도 더 저급한, 미혹하는 영이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이런 영지주의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우리 문화 전반에 흐르는 이 영지주의적 흐름에 대해서도 좀 인식하고 경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왜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이게 이런 방식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왜 인류 사회에 존재하는지 아세요? 이게 매력적이기 때문인데, 이런 영지주의적 가치관, 영향력이 유행하는 시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찾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실제로 이 고대 사회에서 영지주의가 융성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니까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어요. 불안한 시기. 로마 헬라 문화는 굉장히 문명화된 사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염려했던 게 저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서 야만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록 같은 거 보니까 이 야만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보니까 항상 충동적으로 움직여요. 보니까 게르만 민족이 이동할 때, 그러니까 딱 오면 이것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항상 이렇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항상 그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항상 불안해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니까 이 현실을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에 도피하기 위해서 이 영지주의에 많이 심취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너무 괴롭고 정말 소망이 없으니까 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명상하고 아주 이렇게 깊은 영적인 세계에 탐닉하면서 현실 세계를 잊게 만드는 게 이 영지주의가 유행했던 어떤 하나의 역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주요 작동 원리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항상 이 영지주의적 방식, 물질을 폄훼하고 이 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폄훼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신하는,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 항상 유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반복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문명에,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우리 삶이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은 맨날 뉴스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국민연금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불안해요. 그러면 지금 내고 있는데 내 미래 어떻게 해? 노후 어떻게 해? 근데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국민연금 어떻게? 또 그런가 봤더니 맨날 북한은 어디서 전쟁 난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맨날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맨날 노후도 불안하고 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항상 불안해요. 이 불안 증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해서 요즘에 공황 증세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유행. 하도 이렇게 불안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지주의적 세계관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어디로 도피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세계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적 기독교, 은사주의적 기독교가 오늘날에도 맹위를 떨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디로 도피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으로 도피합니다. 온라인으로 도피함으로써 이 현실이 주는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술이 만들어낸 영적 세상이에요. 거기엔 몸과 육체랑 물질이 없잖아요. 거기에 근데 사회가 있어요. 온라인에 사회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대 사람들이 영적인 세상을 탐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이 아니라 우리 정신으로만 이 온라인 세계를 탐구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상이 온라인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실용적 목적으로 온라인을 쓰죠. 그런데 이 온라인이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세계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현실에서 안 살고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현실 세계랑 교류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뭐 운둔형 외톨이라든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가만 보면은 혼자 있지 않아요. 온라인에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혼자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근데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온라인이라는 가상현실 세계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주제로 해서 영화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뭐 많은 영화들도 이런 소재를 많이 삼고, 그러니까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니까 그런 가상의 세계를 찾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고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세계가 온라인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로 도피하기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이 온라인 세계를 도피처로 삼으면서 현실 세계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처음에는 내가 현실이 괴로워서 저기 온라인으로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뭐 SNS를 탐구하든가 뭐 온라인 쇼핑을 탐구하든가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보면 얼마나 하나의 세계예요. 그 온라인 세계가.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거기서 삶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친구 만나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교제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사명을 수행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에 와서는 그래서 무력한 거예요. 책임이 오고, 불안이 오고, 이런 거 감당하기가 싫거든요. 그게 또 싫으니까 또 어떻게 가요? 또 거기에 이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나오는 증상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미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죠. 이 젊은 세대들 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낯설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게 여긴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젊은 세대가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전화 받는 거 두려워한다면서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건 편하거든요. 근데 실제 사람과 교제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학습되다 보니까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데 너무 지금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의 모습, 온라인이라는 가상 세계를 철저하게 만들어내놓고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지금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꼭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을 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을 이용해서 가상현실에서 살아감으로써 현실을 피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예요. 현실을 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 굉장히 위축되기 쉽고 교회적 실천이 굉장히 파편화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본 공익 광고가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닌데 그런 광고였어요. 뭐냐니까 근데 그 광고 앞에 하나 이렇게 경고 문구가 있는데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식탁에서 만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핸드폰을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핸드폰을 본다는 게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왜냐니까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그 온라인 세계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교제를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 거기에 있는 어떤 SNS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좀 사람이 있을 때 딴 거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실제 삶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내 실제 현실인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핸드폰에 있는 가상현실에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걸 보고 이제 약간 10년 동안 살아왔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런 거 참, 이런 거 말하는 게 참 무색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제가 식당 가서 딴 테이블을 막 유심히 보는 건 아닌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젊은 친구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서 한 명은 갑자기 밥 먹는데 이어폰을 끼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자기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데. 너무 이상. 그래서 저 친구는 좀 약간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인가? 친구들이 좀 데리고 다니는 친구인가? 그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지?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그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교제는 또 아니죠. 또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을 가는 중에도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그래요. 옆에 아이를 데려가는데도 부모가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제가 이게 왜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지가 저한테는 좀 이상한 거야. 사람이 옆에 있는데 왜 자꾸 가상의 인간과 만나려고 하냐는 거야.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아주 지금 우리 문명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삶을 안 사는데 온라인에서만 자꾸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삶을 안 살고 실제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자꾸 온라인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가 너무 쉬우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돼버린 거죠. 뭐 그런 분도 있으니까 우리 중에 뭐 온라인에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 중에는 물론 없겠죠. 그러나 이런 식의 어떤 역동과 이런 식의 어떤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깊숙하게 지금 침투되어 있다. 이게 지금 영지주의적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몸과 육체로 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들은 피곤해. 이건 좀 괴로워. 근데 내가 그냥 그 정신세계에서 인터넷 온라인에서 하는 건 편해. 그냥 뭐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 욕도 마음대로 해도 뭐라 안 해.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이게 범죄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제 너무 자유로워. 그래가지고 막 내 제2의 내가 나오고 현실에서 못하던 말 막 거기서 해. 근데 뭐 어떤 사람들 그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저기 인터넷에서 하던 방식대로 막 현실에서도 하고. 이런 지금 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문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목사로서 이거는 이 성경적 삶의 방식이 아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이 영지주의적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세상과 공동체의 질서보다도 내가 어떤지 내 감정에만 치우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명한 증상,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고 자꾸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만 맺어요.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온라인에 내 세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이 책임지는 일에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을 진다는 게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삶의 무게가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괴로울 때마다 자꾸 도피 생활을 하면 어때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모든 중독은 이 책임을 도피하려고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중독.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우리 이 요한일서의 언어로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현실에서 책임을 잘 지어야 되고 현실에서 이 살을 부대끼고 몸으로써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온라인 세계에 도피해서 거기서 이렇게 충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아주 병적인 증세를 지니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런 거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냐니까 오늘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죠.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육신의 교리, 성육신의 이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성육신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보좌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도 고통과 문제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고통과 괴로움 이런 거 상관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냥 저 하늘에서 아유 불쌍하구나, 아이고 힘들겠구나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미혹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와 같은 삶의 무게를 지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오셨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저 고상한 척하는 그 영지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 사람 옆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의 고통과 죄와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어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러나 우리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육신 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이 학자신데 영국의 유명한 분이 계세요. 지금 작고하신 지 몇 년 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동양의 불교 사원을 방문했던 일화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불교 사원에 가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불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상이 어떻게 생긴지 대충 아시잖아요.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술 작품 보듯이 보는 듯한 그런 정말 오묘한 표정이 있잖아요. 참 온화하고 정말 평온하고 그런 표정이 있죠. 근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서양 분이 영국 분이신데 동양의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분이 그걸 보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부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고 이렇게 정말 눈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자기 혼자 그 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저렇게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부처를 그래서 의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의지하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과 세상의 모든 죄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 가운데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방향과 기독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삶에서 오는 책임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일이 갑자기 몰리고 갑자기 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가끔은 도피하고 싶다. 어디 뭐 떠나고 싶다. 뭐 가끔 휴가도 갈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저는 떠올려요.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현실에서 죽으셨지. 이 생각을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고통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책임들을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살고자 하는 방식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시는 세상임을 알기에 우리는 현실에 뛰어들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사도의 겉면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피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피하지 말고. 책임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삶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됨이 있을지라도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육신에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봅니다. 사랑이 뭐냐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면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저 멀리서 위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끌어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래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 것처럼 끌어안아서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의 그 은혜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육신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요한 사도가 그 얘기를 했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가서 돕고 그 형제의 고통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성육신이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에 아주 큰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삶에 뛰어들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의 삶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아간대요. 거짓되게. 삶에서 오는 책임을 다 피하고 거기 도피해가지고 딴 데 가서 자신의 정력과 시간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삶이라는 거짓삶.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통해서,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기준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일이 우리 신앙과 삶의 중요한 중심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가상현실로 도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음을 알고 믿기에 실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형제를 붙들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를 붙들고 우리 형제의 삶에도 뛰어들어서 우리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독교적 삶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삶을 주신 은혜 잘 묵상하고 붙잡아서 우리 주의 은혜에 힘입어가지고 우리 진리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